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하여 여전히 영과 살리가 능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다리서 여러 사람에 가져가는 문들이 사모하리. 이는 마음이 그들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들으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가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금년도 신앙 목표인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 지긋지긋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더더욱이나 복종하라고 그러면 정말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혐오할까요? 왜 그런 설교는, 왜 그런 조언은, 왜 그런 강연은 매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다, 경청하다, 듣고 깨닫고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보다 상위 권세가 또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보다 더 높은, 나를 명령할 수 있는 상위 권력이나 상위 어떤 권력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죽기보다 싫은 거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듣기 싫은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순종에 대해서 criminalist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1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잘 모릅니다. 제가 터키에 있는 타수의 바울의 생가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생가가 그 터만 남아있고 생가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대한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세 사람의 초상화가 그려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가운데 바울, 그 다음에 플라톤. 이게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철학의 체계가 세워진 거예요. 플라톤이 누굽니까?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철학의 거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잘 몰라요. 성경에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계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 바꾼 사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 경주에 있어서 금메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약관의 나라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총지휘자였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론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것도 양에 안 찹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로 이제 도망갔을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박해를 피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기 보니까 분이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 영장을 대대사랑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장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사람. 여기 살기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해요.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기독교인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유대교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다마스쿠스의 성 밖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제대로만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몇 시간이 안 되어 피바람이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셨을까? 이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다마스쿠스 성의 외곽이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 그가 목적하고 왔던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이 됐었을까?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두렵고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럴 때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냥 말에 타고 가던 사람 떨어졌습니다. 땀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이란 말이 실감이 안 나시니까 해치느냐. 어찌해서 너는 나를 그렇게 해치느냐. 나를 못 살게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말로 들렸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생 어찌하여 왜 우리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오늘 여기 와 있지? 너는 왜 오늘 나를 예배하지? 너는 왜 그런 일을 했어? 너는 왜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이 사람에게 처음 던지신 질문은 왜입니다. 왜? 너는 어째서? 너는 왜? 무슨 이유로 나를 그렇게 해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냐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왜에 대한 대답을 가게. 왜 살아야 되죠? 왜 살아야 돼? 제가 어제 어느 곳을 보니까 어떤 분이 김진홍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명대학교에 철학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참 강의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교수님!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학생이 물었다. 근데 교수는 대답을 못한 거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없어. 한참 침묵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 철학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우리 종강합시다. 그래서 이 교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대답 못하는 철학 교수가 무슨 놈의 교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청계천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스케이크 통을 짊어지고 거리를 누비면서 아이스케이크 팔았습니다. 누가? 대학 교수가. 그리고 녹말을 줍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녹말을 줍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성경 모임을 소식을 듣고 가서 거기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현재 한국에 있는 목회자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셨어요. 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80년, 60년, 70년, 40년, 50년 살아왔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명쾌하게 흔들림이 없는, 나중에 바꿀 필요가 없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왜 다메섹에 왔어? 너는 왜 그리스도를 핍박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못살게 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해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주여, 도대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째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왜라고 물으시고 나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때린 적도 없고 침을 뱉고 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났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왜? 죽었는데 그걸 믿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엉터리 소문을 퍼뜨려? 어떻게 이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기적을 보고도 왜 안 믿었을까요? 성경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더더욱이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구약성경 특별히 율법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 구조, 신앙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 그들은 허구, 그들은 헛된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세상에서 멸절시켜야 할 존재로 굳게 믿고 거침없이 행동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일명실도 없는 분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찌하여 왜라고 왜 묻느냐는 얘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석학, 그 위대한 학자, 위대한 종교인,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도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사는 일들, 그게 가정에서 아버지로든지 아내로든지 자식으로든지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직임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왜? 너 왜 그래? 이유를 말해봐. 이 대단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왜 이렇게 오늘 예배하고 있어?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너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 물으시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답 못하는 것이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못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해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그렇게 묻는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박해하는데, 나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박해한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분은 나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그 자신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동일시하느냐?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동일시하느냐? 다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곧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왜라고 물으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라고만 질문하시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벙어리 만드시고 우리를 바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 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있는데 주님은 거기 끼어드셔서 네가 행해야 될 일을 네게 내가 알려줄 것이다. 너는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았습니다.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충고하면 그게 그렇게 고맙던가요? 아무도 그런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고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의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라고 믿을 만큼 그렇게 생각하면 충고하세요. 대부분 충고하고 조언하다가 원수됩니다.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눈이 멀고 사람에게 끌려서 갑니다.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눈이 밝으신 분보다. 저는 조금만 떨어지면 글씨 하나도 잘 못 읽어요. 이 확대경이 없이는 성경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감사하는 것은 저는 맹인이 아니에요. 제가 제 눈에 그런 질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70이 넘도록 밝게 세상을 보았으므로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실명이 되더라도 그냥 다르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7년 동안, 한 10여 년 되지만 7년 동안 어떤 치료받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한 2m, 1.5m 간격 떨어져도 자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읽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건 고사하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가봐요. 다마스쿠스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별가지 일들을 다 계획한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길도 스스로 가지 못하고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부축해서 간신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단 1분 후에, 단 10분 후에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작을,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게 행할 일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게 9절까지 얘기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담에석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네가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 그가 기도하는 집이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개 사람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부서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시비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부축을 받아서 한신이 들어가는데 같은 시간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방금 읽은 대로. 네가 집과 고든거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소 사람의 출생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도 내가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놀라운 드라마가 있습니다. 처음 사건에서 소리만 들었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거기 들어가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은 가운데 생각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헛것을 들었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헛것이 들었나? 왜 그렇지? 얼마든지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민하는 기도예요. 내가 헛것을 들었잖아. 환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상이 있잖아요. 그 문제로 얼마나 고통하며 시름했겠어요. 눈은 안 보이지. 뭔가 일어나게 되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 지금 앞을 볼 수가 없지.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죽었는데,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얼마나 고민스럽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착각한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러하여금 그에게 이런 환상을 주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그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사울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나?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건 환청이 아니다. 그건 착각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고 보자. 내가 오다가 만난 이 일이 정말 내가 환상이고 착각이라면 그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진짜여야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우리를 체포할 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게 쉬운 얘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자기를 죽이려 온 그 원수를 찾아가서 눈을 뜨게 기도해 주라. 그래서 첫 번째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희들을 해치러 왔는데요.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쉬워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무 말도 말고 가라는 거예요. 대꾸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예비한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은 군소리 안고 바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유다 입에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요. 형제입니까? 형제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원수인데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그릇이야.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내가 불렀어. 그렇게 말씀하자. 그의 모든 과거, 그가 들었던 모든 잔인한 악행에 대해서 그는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그의 모든 과거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만났던 바로 그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동일한 분이 내게 말씀하시길 너에게 기도하여 내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그럼 바울은 언제 순종했나? 바울의 순종은 뭐죠? 그 다음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사울이 그때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 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으니 그들을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아나니아는 원수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여 그의 결박된 곳 눈을 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즉시 순종했어. 그러면 바울의 순종은 뭘까요? 눈이 이제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 참,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을까. 그 이름이 하늘 높이 뜨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승사자 같은 이 사람이 돌이켜서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가 체포하려고 했던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내가 잘못 알고 했다. 자기 태도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말을 완전히 뒤집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죽기보다 싫은데. 아니, 남편들이, 남자들이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일생 동안 못하는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남편의 자존심이라고, 그것이 그 사람을 받쳐준다면 얼마나 허접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어, 미안해요, 이 말도 못하고 일생을 사는 그 불쌍한 인간들이 많은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이름에 영적 대우를 받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다, 그는 죽었으나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 전체 숭두리째 남김없이 버려야 되고 부정한다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안 그래요? 죽기보다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이 깊이 생각해서 고민한 끝에 이렇게 했다?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버리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 모양은 가질 수 있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정말로 마음이, 순종이란 말은 따르다는 뜻이에요.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그러므로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는 괜찮고 하나 정도는 나머지 99% 잘못. 이게 전적으로 잘못. 예수가 구세주이다는 사실을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단, 성물을 지키면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죽이려 왔던 자가 죽을 지경에 놓였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위치는,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생각, 자기 이기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생각, 그분의 하는 행동, 그분의 정의로움, 자비로움, 흠이 없으십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순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즉시.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점점점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점점 조금씩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년 지나서 조금 변해서 변하기보다는 더 나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급진적이옵니다. 급진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메달감이라는 거예요. 아유, 부모들이 유교인데, 부모들이 불교인데, 부모들이 싫어하는데, 직장 상사도 싫어하는데, 이거 싫어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좀 더 풀어지면, 그 사람들이 좀 더 관용스러워지면, 이러다가 그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급진적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어요. 급진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긍정적, 도전적 이런 말 맞다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도발적 변화. 도발적 변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이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전했을 때 그의 도발적인 이런 순종의 행동을 보고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금년에는 어려워 내가 힘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도 약하고 내년부터 잘하지. 아니요,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둡니까? 세상이 가만둡니까?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가만둡니까? 급진적인 것이 아니면 레디컬, 급진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형편 나아지면 하고 건강하면 하고 사업 잘 되면 하고 아니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급진적으로 신속하게 변화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변화가 안 되거나 변화가 지체되는 이유는 깨달았을 때 바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영감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그 감동을 멸시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차마 하실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느니라.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연인들 가운데도 한 사람이 먼저 변심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어떤 분들을 드라마나 또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자존심 때문에. 아유, 그 사람한테 나 버림받았어. 그 사람한테 채였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채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차버렸어. 왜? 버림받았다는 말처럼 우리를 수치스럽게 가치 없게 만드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도 쓰지 않는 그들이 나를 버렸느니라. 버림받았다.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울과 아나니아 큽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즉시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즉시 했습니다. 즉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자, 정리해 봅시다. 왜 나를 네가 그렇게 해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십시오. 왜 대답하십시오?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워야 됩니까? 왜를 대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보이리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은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을 오히려 바꾸어서 최고의 사도와 제자로 삼으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다는 사람들의 비판,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쓸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쓸모 있어요. 그래서 쓸모있게 하나님의 명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금메달을 드리시겠습니까? 드리신다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드리시겠습니까?
오후에는 은메달에 관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메달을 박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